창세기 말씀 1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7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있었고 역시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다시 오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고백하고 아는 것처럼 새로운 출발이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버리고 믿음을 따라가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시작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세계를 열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조상. 두 번째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과 복, 이걸 한번 연결시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실 가는데 바늘이 따라오는 것처럼요. 믿음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해요. 잘 되는 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이 통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에 두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 믿음과 복이 같이 가는. 이렇게 믿음으로 가득 찬 인생, 복으로 가득 찬 복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의 시작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간증에도 많이 드러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세상 종교와 세상 신은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뭘 좀 해드려야 됩니다. 복채도 드려야 되고요. 108배도 해야 되고요. 세상 종교와 신,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진짜는요,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시고. 흔히들 인생을 만남 이야기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좋은 선생님 만나면 새로운 배움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세계가 열려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바보 온달 같은 사람도 영웅으로 쓰임받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전까지는 내 경험으로 살고 세상 철학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트렌드를 따라서 살고 사는데 뭔가 만족이 없고 뭔가 막힌 것 같고 인생이 수수께끼 같고 미로 같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던 이 첫 단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데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런데 감사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셨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 믿음을 시작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뭔가요?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주님 먼저 와서 계신 분이에요. 믿음이란 그 찾아오신 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주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은 주님이 두드리는 것이고요. 초인종은 주님이 누르시는 거고,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은 인격적이라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두들기세요. 사람 친구를 통해서 그것이 감동이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신 거예요. 근데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들었던 간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툭 나왔. 하나님을 두들고 계셨고 내가 그때 문을 연 거예요. 빼꼼 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때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을 때 아브람, 오늘 성경 보니까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람이란 단어 자체가 큰 사람이란 뜻이에요. great, 대단한 사람.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꿈과는 반대로 그의 인생은 자녀 한 명이 없었어요. 당시에 큰 사람이 되려면요,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집안이 커야 되고요, 하인들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큰 사람이다. 성경 말씀에 큰 사람이란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그때는 다 어떤 단어냐면 거느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수하의 사람이 많은. 근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큰 사람이란 비전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당시에는 자녀가 큰 축복이고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람에게는 그 아무도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이름은 대단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현실은 참으로 복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지질이 복이 없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변화, 특별한 충격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떠나라. 말씀을 주셨어요. 떠나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감동으로 주셨던. 어떤 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지키고 있다. 따라 많이 힘들지. 뭐 이런 음성을 주셨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떠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의 시작.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의 시작을 하실 때는 이 위대한 만남에는 언제나 무엇이냐면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싹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떠나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시작할 텐데 너는 떠나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믿음과 복을 줄 것인데 너는 너의 삶을 이제부터 정리해야 된다. 떠나라. 믿음의 세계는요,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나의 가치관들, 나의 종교들, 심지어는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나를 너무 의지했을 때는 떠나는 것.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익숙한 것을 다 떠나지 못해요. 어머니들 많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머니 같이 교회 가요. 예수님 믿어요. 조상 대대로 믿어왔는 이 불교를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부모님이 믿었던 그 불교를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정 때문이라도 의리 때문이라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믿음을 시작할 때는요, 완전히 나의 것으로부터 분리.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분리예요.
분리가 돼야지, 떠나야지만 시작될 수 있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떠나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은 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부족 중심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예요. 사회가. 개인의 삶은 언제나 부족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가족들에 의해서, 부족에 의해서 상부상조하면서. 생존의 기초 단계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이 무모한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형벌 중의 형벌은요,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부족에서 추방당하는.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매를 몇 대 맞는 게 차라리 낫지, 부족에서 떠나는 것.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불안한 인생으로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가 머물던 그 땅에서 떠나라. 더군다나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개역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모르는 거예요.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야 될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떠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거친 땅인지, 누가 있는 땅인지,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지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근데 여기에 메시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믿음은 떠나는 것인데, 그 떠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떠나라.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자, 주님, 내가 이제 떠날 준비 됐으니까 내가 머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정착할 곳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십시오. 로드맵을 쫙 펼쳐서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떠남과 믿음은요, 앞이 안 보이는, 로드맵이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미래를 한눈에 쫙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세요.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신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일이 되면 펼쳐지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1년 뒤가 보이는 게 아니라 1년 뒤면 펼쳐지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죠. 설명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약속.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약속을 주신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 믿음에 오늘 약속을 주시는데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것을 경험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마치 모세가 갈대상자에 있었을 때 부모님이 믿음으로 떠나보내잖아요. 근데 갈대상자는 굉장히 연약해요. 나일강에 묻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방향키도 없어요.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내자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방주가 안전하게 지어졌지만 운전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만든 그 방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방향을 인도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대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하세요. 믿음이란 내 방향,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방향키를 없애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당황스럽습니까? 떠나라 그래서 떠날 마음도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얘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때 순간순간에 너의 발걸음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간증하신 분의 어떤 내용처럼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대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으로 내일을 여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내일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그러한 기대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든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갈대우르가 얼마나 대단한 땅이냐면 동서양이 만나는 문화 유충지고 상업의 유충지예요. 돈이 몰리던 곳이고 사람들이 몰리던 곳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정착했으니까 참 수고 많이 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재산도 모으고 안정되게 삶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삶에 안정된 그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시고 말씀을 따라서 떠나라. 너의 믿음을 따라서 떠나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요, 떠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다만 믿음으로 떠나면 내가 약속을 하겠다.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고 이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큰 민족을 만들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들 하나도 없어요. 민족이 되려면요, 자녀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자녀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야 어떤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도 숱한 시간이 지났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한 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아들 하나 낳을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의 실력이고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내 사이즈에서 일이 생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담대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현실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현실이 나약하다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큰 민족이 되는 꿈. 축복의 미래는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하나도 낳을 수 없었던 게 아브라함의 실력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큰 그림을, 큰 민족을, 인간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실력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니까 그의 인생에서 아들 하나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큰 민족, 아들 하나만 주셔도 감지덕지할 텐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그림을, 믿음을 따라서 큰 그림을, 큰 민족이 되는 거룩한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약속,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이 숫자적으로도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지만 위대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민족, 거룩한 민족. 크다고 그럴 땐 실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요즘 유대 민족을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망할 민족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도 오래 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홀로코스트, 그 민족이 아예 말살되는 정책 가운데도 있었는데, 그런데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고, 지금 이 땅에, 세상의 경제의 중심지에 서 있고, 문화의 중심지에 서 있고, 노벨상도 그렇고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거룩한 민족, 큰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이게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복은 내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이 뜻은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좋은 분이지,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높여줄 것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나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떠날 때는 이거 떠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 이게 좀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두려움이 가득하잖아요. 떠났다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떠나서 가게 되면 믿음엔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인데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앞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예,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게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많이 축복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3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축복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싫지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홀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는 감정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대적의 손을 봐주신다는, 대적들을 손봐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래서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준다 해서 갑자기 내가 흥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나를 증오하고 멸시한다 해서 내가 갑자기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손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의 근원된 인생이에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래서 시편 23편,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썼던 그 시편 23편에서 그 인생을 쭉 추억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다윗 하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높여주고, 근데 빛이 지난 만큼 그림자도 지나게 되거든요. 다윗이 빛이 많았지만, 그렇게 영광도 많았지만 그를 시기 질투하는 인생도 많았고, 배신하는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힌 게, 그랬던 사람들은 다 제풀에 다 꺾였어요. 다윗이 칼 들고 가서 어떻게 해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셨어요. 배신하려는 그의 부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이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정리시켜 주세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땅에서 이렇게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신 이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게 정말 내 인생 맞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믿음을 시작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하나님 믿으면 정말 말씀대로 복이 임할까? 그런 두려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은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믿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약속. 그래서요, 구약, 신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이 안에 기록된 거룩한 말씀들이 다 나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떠나라. 그러면 내가 그 믿음에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보니까 하란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받고 떠나란 말씀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중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어느 도시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머물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지금 말하는 이 가나안 땅. 거기까지 오게 됐는데 중도에 하란에서 머물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하란에서 머물었을까요? 하란이란 땅을 가보면 압니다. 하란이란 땅이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사람들이 정착하기 좋은 땅이고 머물기 좋은 땅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가다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거기다 정착하고 만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였는데 하란이라는 땅이 너무 그럴듯해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게 있으면 우리가 혹하고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거기에 정착하고 말아요. 그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물도 넉넉하고 가축 기르기에도 너무 안성맞춤이고 먹을 것도 풍족한 땅이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땅이고,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다시 출발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예 자리를 잡고 만 것이에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편안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정됨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순례자예요. 거룩한 순례자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너무 안정되게 내가 만들려고 하면, 그리고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땅, 내가 보기에 좋은 땅, 이 하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중간에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 거기에 오신 거예요. 머물고 있자 하나님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주셔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언제였냐면 75세예요. 75세. 아니 75세에 무엇을 다시 시작하겠어요? 뭘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란에 머물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이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초대하시는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중에는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우리 중에 비전에는 늦각이란 말이 없어요. 비전에 늦각이란 단어는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 약속의 땅까지 드디어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도 만만치 않죠. 6절 7절 말씀 보면 가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왔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덜컥 겁이 나고요. 두려움도 있고 주춤하게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참 이게 신비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꼭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먼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완성하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믿음을 마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중간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눌러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주세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무혈 입성할 줄 알았어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토착민들이 있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비전이 흔들립니다. 마음도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불안해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또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콕 찌르세요. 주저앉아 있으면 콕 찔러서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워하면 그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금 이 땅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가 내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믿음을 주신 분이요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믿음과 달라 보여요.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거든요. 말씀을 놓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내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약속을 주신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변해요? 환경이 변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시나리오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컨셉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막 내가 열심히 해야지. 믿음의 열정이 있는 게 중요하지만, 믿음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의 세팅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들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했나요? 아니에요. 믿음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의 세팅을 바꿔주세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인생의 세팅을 바꿔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 8절 말씀에 그가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에서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믿음이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끈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든지 이 예배를 붙잡아요. 예배. 믿음의 모습은 예배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간에 여러분 예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가정에서도요, 예배하는 어머니로 사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을 하시고 아이들이 다 들어요.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학교 보내고, 왔을 때는 또 감사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가서 첫 번째 한 작업이 예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언제나 이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언제나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떠남이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믿었던 부적, 내가 옛날에 믿었던 불상, 내가 믿었던 신념, 내가 믿었던 나, 이런 것으로 완전한 분리가 돼야 돼요. 한 번 떠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내가 완전히 거기서부터 떠난 경험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이 완주를 하려면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그럴듯한 약속이에요.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란 말이 참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좀 힘들면 하나님이 사라졌나 보다. 근데 그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복이거든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복은요, 세트예요. 한 세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믿음만 딸랑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따르는 복을 세트로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복이 따라온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시작한 거룩한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면 그 복이 어느 날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믿음을 따라갈 때, 믿음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며 산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 7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원래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른 본문으로 생각했었어요. 원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본문을 막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세례를 7분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은 세례를 집례했지만 수요 오전 성예배에서 세례를 받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본문을 바꿔주셨어요. 이 본문으로 저에게 이게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새로운 출발하는 7분이 계세요. 복된 출발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고, 특별히 중요한 것, 예배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따라가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어쩔 때는 보이지 않아요. 어쩔 때는 안주하고도 싶어요. 어쩔 때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믿음의 부르심을 꽉 붙잡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에, 그리고 거룩한 축복이 쌓이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수요 오전 여성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7분의 하나님의 딸들이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거룩한 복,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이 사랑하는 세례를 받은 7분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로운 믿음에 출발하는 사랑하는 7분의 따님 가운데, 또한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 수요 오전 여성 예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세례를 준비해 주시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우리 김평래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세례자들은 특별히 너무 좋으시겠어요. 세례자들에게 딱 맞는 말씀 주셨고 또 저희도 더불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목사님과 세례자들은 요 강단에서 사진 찍겠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광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나는 대신에 세례자 교육 다 마치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새신자 교육을 또 하고 지금 세례 교육을 또 준비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새신자 교육은 너무 늦은 관계로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음 주에 이제 4주차 하실 분들 계시는데 다음 주에 오셔서 1대1도 연결하시고 또 4주차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저희 예배 많이 모시고 오셔서 주일날 남편의 반대로 못 오지만 남편 출근했을 때 저희들 와서 살짝